네, 오늘 특별히 정영주 권사님이 머리를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받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9월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회는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할 것 같아서 기도회는 없이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찍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예전부터 전해져 오는 구전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 텐데,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 앞에 고양이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쥐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고양이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는 이 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는 모습이 갑자기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 이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변신시켜 주면 마술사가 생각하기로 이 쥐가 고양이로 변신하여서 의기양양하게 다닐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된 판인지 이 고양이로 변신한 쥐는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된 후에 그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개였습니다. 고양이로 변하고 나니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이 무서운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에 더욱 불쌍하게 여겼던 이 마술사는 다시 한 번 더 마술을 부려서 이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고양이가 또다시 개가 되자마자 호랑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사는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개로 변신시켜주고 또다시 호랑이를 보고도 두려워하는 이 쥐의 모습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가 되자마자 또다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냥꾼의 엽총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술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변신시켜 줘봤자 결국 이 두려움은 끝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에 불과하구나. 다시 쥐로 돌아가라.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개에서 호랑이로 변신하여서 외적으로는 힘도 세지고 덩치도 커졌지만 그는 또다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다시 쥐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정말 다양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했을 때, 큰 돈을 투자해야 할 때, 길을 잃었을 때 등등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쥐처럼 두려움에 떨며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무엇을 결정할 수도, 그 어떤 일을 해결할 수도, 해낼 수도 없는 늘 제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호랑이가 되어봤자 쥐새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은 끝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유명한 일화들을 남긴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처음부터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며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도 처음부터 용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가득했고, 또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도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낸 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입성이 정말 말처럼 쉽게 휘파람을 불며 아주 순조롭게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의 주민들을 굴복시켜야 했고,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야 했고, 그 땅을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빼앗는 일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알게 된 사실, 즉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안악 자손도 있었다라는 보고가 귓가에 여전히 맴돌고 있는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놓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은 그 무서운 상대와 전쟁을 치러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침대 덮친 격으로 이러한 사실뿐만 아니라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31장 2절 말씀에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는 말을 전하며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건 그 문제를 아주 쉽사리 해결해 주었던 이 해결사 모세가 없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니,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했겠습니까? 특히나 이 죽음을 앞둔 모세를 대신하여서 그의 후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죽을 노릇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모세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듣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낙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었을까요?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세가 출애굽부터 광야 40년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그가 가장 핵심적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메시지가 단지 지금 이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곳에 정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6절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는 결코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졌던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확신에 찬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와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살펴볼 것은 외면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요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가운데 있었던 이 내면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을 해오셨고, 또한 40년 전 이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오로지 그 땅의 소유권을 가졌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안악자손이고 그 땅의 서분이 너무나 견고하다라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정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그 땅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을까라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만 해도 그냥 막막한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모르겠고 무작정 피하자니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 막막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란 녀석은 바싹 고개를 들고 우리를 노려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이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30-40명 정도 모이는 이 작은 교회에 첫 사역지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 전도사로서 정말 해야 할 게 많더라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부, 찬양팀, 그리고 이 성가대 지휘까지.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에 성가대 지휘 그 연습을 마치기까지 정말 저는 쉴 새 없이 그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첫 사역지로 부임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한꺼번에 하자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당장 전도사로 부임했다고 그 모든 사역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도사가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봐야 특별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첫날 부임하는 주일 전날 토요일 밤이 되니 너무 막막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답이 나오지 않으니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이 전혀 기쁘지 않았고 정말 두려움, 그 시간이 정말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전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첫 주일이 정말 횡설수설하며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만 생각하면 그때 당시 저는 이 막막함에 숨이 턱턱 막혔었고 두려움에 압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막막함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들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만 받았을 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야 할지 그 어떠한 제대로 된 확신과 방법도 없을 뿐더러 그냥 막막하기만 했을 뿐 그들은 그 막막함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둘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반으로 가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참 잘 이끌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까지 이 모세가 거의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엄청난 리더십을 가진, 사자의 리더십을 가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역량이 정말 거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을 다 거느리고 남을 만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모세의 리더십은 가장 핵심적인 필수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강력한 리더십 없이 그들 스스로 그 땅의 주민들과 맞서 싸우며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의 존재는 정말 엄청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똑똑한 일일까? 우리는 과연 모세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있는가? 특히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를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모세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부재가 더욱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후에는 없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을 만큼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 수많은 고민과 부담을 떠안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모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자신은 정말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호수아였다면 우리는 훨씬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상담학적으로 보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TV에서 자주 나오는 이 오은영 박사님도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무척이나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요즘 사람들 보면 이런 자기 효능감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 정말 찾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늘 열등감과 비교 의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 모세 한 사람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는 모든 결정권이 이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준은 갓난 아기야 같은 수준과 같았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세는 그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부모와 같았던 이 모세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모세만 바라보고 나왔던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대신하여 선택해 줄 수도 결정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이제 더 이상 모세 혼자 짊어지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직접 나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늘 불확실하기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나 밟을 수 있을지, 전쟁 경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지,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승리의 확률은 도대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할 수도 없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막막한 두려움,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재,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서 오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무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6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전혀 너희들이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의 요소들이 너희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지만 결코 너희들은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뜬금없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한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9절부터 이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의도적으로 율법 낭독에 대한 명령을 하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든 내부적인 요소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너희들이 진짜 경외해야 할 대상은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정말 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확실함들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두려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단순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대상과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대상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큰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나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신 그 장애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사람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진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